여기상 보니까 처서더라고요.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입니다.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죠. 왜 안 물러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서늘해지다가 다시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도 비록 덥지만 또 에어컨 바람을 잘 의지하셔서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잘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히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하던 그 시기, 지금 우리는 이 박해 또는 순교의 시기 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일제 강점기라든가 6.25 때나 이런 시간들을 이제 초대교회, 한국교회 선교가 막 시작되고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지만 피부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나 역경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또는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해왔던 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기대했던 것대로 주어지지 아니고 오히려 박해가 온다. 이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한마디로 잘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더 고난도의 훈련을 한다는 인식을 못할 때 대부분 다 잘하고 있던 것을 멈추게 되거나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여서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볼 때 이 흩어진 12사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당시 박해 아래 있던 그 교회들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지금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2장 18절에서는 사환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드라, 다 옛날 한자다 보니까 요즘엔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사환이라는 이 말이 오이케타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집안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종입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만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으면 이 당시에 뭐 모든 성도들이 다 집에서 뭐 종노릇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을 이렇게 은유법으로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는 사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환드라라는 이 말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누구에게 쓴 겁니까? 모든 성도에게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것.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는 주인이 있을 것이고 주인은 그를 그 옆에 곁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가사일이 되었든 어떤 일들이 되었든 임무를 맡겨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종과 주인 하면 벌써 이게 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신분적으로 보더라도 종은 낮은 자요, 주인은 높은 자요, 권력을 가진 자, 갑이요, 종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그저 주인의 소유로서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해서 슈퍼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도 낼 수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두고 사환드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벌써 거슬리죠, 그죠? 우리 타락한 본성에 너무 안 맞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거는 이제 경외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주인에게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의 주인들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까다로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의 반대는 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까다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하고 관용한다, 즉 친절하고 합리적인, 즉 대화가 되는 그런 주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이 표현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길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표현하면 심술적이고 심술궂고 패역하고 불공정하고 비뚤어져 있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삐딱하게 보고 말을 해도 곱게 안 하고 삐딱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까다로운 주인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두 부류로 딱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인 밑에서, 혹시 우리가 종이라 그러면 어떤 주인 밑에서 섬기고 싶으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대부분 다 1번입니다. 선하고 대화도 잘 되고 관용하다, 잘못해도 잘 용납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주인 밑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두 부류의 주인, 즉 주인의 두 부류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종에게는 뭘 요구했습니까? 순종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까다로운 자에게는 이렇게 하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처세를 할 수 있도록 두 부류로 나눠서 명령한 게 아니고,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종은 뭘 하면 됩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잘해주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나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너무 약하게 보여서 더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악착같이 악바리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환들아 순종하랍니다. 너의 주인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너는 순종하라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실제로 이 일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 쉽습니다. 쉽죠. 그런데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마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대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또는 순종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속에서 부글부글거리고, 그죠? 분노가 치밀고 불공정하게 차별되고 하면 막 거기에 막 진짜 띠를 딱 두르고 벌써 뛰쳐나가서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고 명분이 있고 따져도 괜찮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냥 그 통증,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속상해서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우십니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할렐루야. 벌써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의 원래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칼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참을 수 없고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마음이 뒤집어질 것 같은 내 속을 박박 긁어놓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그때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들과 고통들을 잘 견뎌내고 참아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구도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종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러죠. 주인의 입장에 대보면은 친절하게 잘해줬더니 더 게으름 피우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악랄하게 하고 더 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책임 전가만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 명령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어떤 주인의 형편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억울함을 잘 참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억울한 거를 잘 참고 견뎌내라. 근데 이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고 명령해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대로 따르면 우리에게 그것은 굉장한 복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잘 견디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는 뭐 견디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통 견디시죠? 어쩔 수 없을 때, 또는 적극적으로는 잘 견뎠을 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면 견딥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잘 참아내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견뎌라, 잘 참아라, 잘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그 상급과 보상이 내가 이렇게 견디는 것을 위해서 참는 이것보다 이렇게 변변치 않다 그러면 누가 참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보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참을 만큼의 보상이 있을까?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 그러면 다들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 보상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곧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이 억울한 일들,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디며 그 안에서 순종해내면 그렇게 반복되고 그것이 연단이 되고 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복이요 보상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그렇죠. 이런 보상, 이거는 나는 관심 없고 다른 거 주면 내가 참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까지 인내했는데 내일 인내 못하면 온전히 이룬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인내를. 감당이 되십니까? 내일 주님 만나러 간다고 주님이 나를 내일 불러가신다고 하면 오늘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참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꾹꾹 씹어 삼켜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 일들이 그날까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다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쉽습니까? 까다로운 주인이 바뀌어서 선하고 관용한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잘 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까다로운 주인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나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견딜 수 있는 자로. 놀라운 것은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묶여서 그 기간 동안에 지내다 보면 어떤 것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섬세해집니다. 그 전에는 극단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런데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 이제 현수막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그 모든 시안이나 이런 걸 최종 컨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모님이 오케이 하셔야 이제 최종적으로 인쇄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 현수막은 요런 컬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보통 지금 우리 권사님 입고 계신 저 분홍색, 그죠? 분홍색이면 분홍색이지 인디 핑크 이게 뭐지?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버건디. 너무 까다로운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색상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 색깔로, 저 부분은 저 색깔로.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만듭니다. 보여드립니다. 이 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라이트한, 조금 더 옅은 핑크, 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시고는 됐습니다 하고 인쇄소에 보내서 출력해서 나오면 또 그 색이 아닌 겁니다.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전화를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인쇄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른 인쇄소에 맡기시라고. 저도 민망했습니다.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까다로운 분 밑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색상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하게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원치 않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세심한 부분들을 더 살필 수 있게 되는 실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 밑에서요?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처가의 장인 장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까다로운 분 없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묶으셨을까요? 또는 내가 또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까다롭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실제로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훈련장을 예비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인도하셔서 연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해질 때까지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옵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오래 참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생각하죠. 이 인간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속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 여기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고가 언제 가장 잘 연단되냐면 까다로운 사람 밑에 있을 때 잘 연단됩니다. 어려운 상황, 환난의 시기에 성도로서의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장 잘 회복되고 형성이 됩니다. 평탄한 길에서 우리는 고민 안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시험 안 칠 때, 시험 안 치는 기간에는 실력이 잘 안 늡니다. 언제 공부 제일 많이 하죠? 네, 시험 기간, 밤새도록 공부하죠. 환난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에게는 유익입니까? 무익입니까?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줬다. 그냥 불러가지고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냥 참았다 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혀 안 하다으시죠, 그죠? 지금 겨우 막 이 악물고 지금 속은 막 부글부글한데 무슨 이게 사랑인가 싶은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온전하게 사셨습니까? 실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넘어지셨습니까? 여기까지 멀쩡하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다 하고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은혜를 주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전혀 감도 못 잡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까지 얘를 기다려줘야 되고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야 될까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백은선 목사님 이제 오셨죠? 제가 이제 모시고 온다고 동대구에서 오는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4명이 있다는 겁니다. 4명. 얘기 들으셨죠?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 안 하셨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엄청 많은데 하나님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속을 엄청 썩는 거죠. 기다리시고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말 안 듣고 아이고 얘는 싹수가 노랗다면 그냥 버려버리고 또 그냥 다른 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겠죠. 노아 시대 때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아담 만들자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8명을 남기시죠. 거기서 계속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싶지만은 실제로 그 배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존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하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답니다. 그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원하지 않는 것들을 시키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본을 언제 보이셨습니까? 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인성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죠. 그걸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치게 하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셨지 않습니까? 까다로워 보이는 본인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어떤 결정들이 주어질 때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본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억울한 일들을 잘 견디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잘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뭘까요? 그렇게 참아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의 요구를 잘 만족시켜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를, 상대를 또한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처벌받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찌 보면 더 다른 심한 사람 밑에서 좀 똑같이 한번 고통받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보복의 심리.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잘 맞춰줌으로 해서 그의 1차적인 것은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요구들을 다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의 마음이 녹는 것이죠. 그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잘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욕을 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잘 못하고 그랬으면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 잘못한 사람 대우받듯이 그렇게 받는 겁니다. 잘해야 본전이라 그러면 일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근데 잘했는데 본전은커녕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참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일을 위하여 본인이 억울한 거, 고통스러운 거, 치욕스러운 거 다 감당하셨고 그 박해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되었든 우리의 윗사람이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사람들, 결국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이 결국 죄인에서 의인으로, 까다로웠던 사람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를 도구 삼아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두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길을 잃어서 이전에 걸어갔던 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사람 제껴버리죠.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여전히 우리는 순종 안 합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길을 잃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상전으로 여기고 아무리 포지션으로 또는 직업으로서 직업상 관계적으로 아래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순종? 그건 너나 해라 이러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지시하면 그는 싫고 내가 다 지시하고 다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었던 게 바로 길을 잃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전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난 이후에 내일부터는 어때야 될까요? 여전히 이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사실은 받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기준으로 어제의 삶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로서 종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감독, 영어로는 가디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 그분 아래로 돌아왔으면 이제 다시 원래 첫 명령으로 올라가면 뭘 해야 될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 곧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케 하는 일을 목적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다른 명분, 내가 하나님 절대 이거는 내가 못 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들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전제로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핑계, 모든 명분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앞에도 나왔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위로로 갚아주시고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까다로운 자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던 그를 하나님이 스데반의 참음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를 저주했거나 했으면 그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든 뭘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꺼지든 질병을 통해서는 그를 그냥 죽이셨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참음과 그의 견딤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 안에 그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삶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신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가 온전케 되고 다른 이들 또한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 조건을 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참음의 보상은 나 자신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복이요 상급입니다. 그 자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 가운데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든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었든 관계없이 그들의 요구를 잘 맞춰줄 수 있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넉넉하게 이 삶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길을 잃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길을 잃은 줄도 모른 채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요구들이 때로는 우리가 납득이 되고 합리적이며 때로는 그렇지 않고 까다로워 보일지라도 그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을 행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 앞에서 그 슬픔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